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예배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 둘째 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진짜 한여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 무더위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이 귀한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냅시다. 계속해서 아모스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앞선 세 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심판의 화살이 다메섹과 가사 두로 에돔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짓밟는 불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모스의 예언이 있은 지 30-40년이 지난 후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스 선지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돌이켜 돌아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3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심각하게 북이스라엘의 죄를 다루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동행의 조건, 방향을 맞추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쉽고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어도 한 사람이 다른 방향을 시선을 두고 걷고 있는다라면은 결국 두 사람은 점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행한다는 것은 발을 맞추며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아모스 3장은 그 동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1절 2절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은, 내가 친히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있느냐?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는 주방 열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이스라엘을 향해 좁혀오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고발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들은 이방 국가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았나니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 야다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관계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지구상에서 이 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를 특별한 존재로 택하여서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을 하면은 한 남편이 세상의 그 많은 여인 중에서 자신의 아내를 선택하여서 그 아내를 알아가고 있다라는 뜻과 같은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이 안다라는 것, 주님께서 너희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배타적이고
책임 있는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사랑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선택하고 너에게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와 동행하는 것을 거부했기에 그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책임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책임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책임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택되었기에 이제는 다른 민족보다 더 높은 도덕적 가치와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이제는 그 사랑에 합당한 책임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은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도 세상의 다른 민족들보다 다른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을 섬기는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한방 가족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오히려 십자가의 그 보혈이라는 엄청난 대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는 세상과 다른 구별되고 거룩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거룩한 삶이,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한 삶이 죄 하나도 짓지 않는 완벽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 죄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였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죄를 범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를 망각한 채 죄 가운데 안주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킬 것을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은 죄를 범하면서도 아파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으며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명시한 대로 심판을 시행하시겠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심판조차도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위로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그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 무서운 심판의 선포 속에서도 이스라엘 향해 여전히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유독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며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신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나요? 그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했기 때문이었습니까? 더 지혜로워서 그들을 선택했나요? 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들을 선택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던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초라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민족보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선택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가장 초라하고 부족한 백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영광스럽게 변화시킴으로써 온 세상을 향해 보아라. 누구든지 내게 나아오면은 나의 백성이 되면은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에 가장 초라하고 가장 작은 백성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30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하고 약한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그 구원에 대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던지는 이 말씀, 결국 이스라엘 이야기와 조금 다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해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가 존 뉴턴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한때 아프리카 노예들을 배에 실어서 팔아넘기던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기에는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무자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은혜로 인하여서 완전히 변화되고 목회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 후에도 자신이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노예선 선장 존 뉴턴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지요. 왜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그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은혜의 도구요 증거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내가 오직 너희만 알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은요, 지금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전에는 내가 추악한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그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야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렸고요. 오직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망각한 배반이었던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 이어지는 3절부터 아모스는 수수께끼와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3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게 했으며. 이 3절 말씀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는데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먼 길을 함께 걸어왔다라는 것, 무엇을 증명합니까? 지금까지 그들의 목적지가 같았다라는 것이죠. 걷는 발걸음의 속도도 비슷하여서 함께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방향이 다르고 걸은 거리가 다르면은 결코 그 먼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 3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3절을 새 번역에 보면, 새 한글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이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같이 갈까요? 둘이 서로 약속하지 않았는데 어찌 같이 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행은요, 우연히 잠시 마주쳐 잠시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하여서 함께 걸어온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역사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약속을 맺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서로 낯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만나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그 길을 함께 걸어온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하나님과 방향과 속도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과 같이 흐르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함께 웃는 세상이었는데 지금 그들의 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착취당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등을 지고 걸어가는 그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모스를 향해 뜻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탐욕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더 이상 나와 함께 걷지 않는 너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속도로 걸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미국에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습니다. 치플레라는 업체인데요. 여러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인데요. 아마 조금 생소한 브랜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플레라는 브랜드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버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에 이어서 세 번째 규모에 해당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업체인데요. 이 회사의 창업자가 트루에캣이라는 창업자가 있는데요. 그가 이 회사를 창업할 때 아주 놀라운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어떤 원칙이었을까요? 바로 주일에는 매장을 오픈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창업자 트루에캣은 독실한 남침내교 신자였는데요. 그는 주일에 매장을 오픈하지 않는다라는 이 원칙을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에 문을 닫기로 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주일에 문을 열면은요, 연 1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2025년 기준.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면서 사실 그 이윤을, 그 매출을 포기한 것이죠. 또 이 치크필레의 프랜차이즈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에 비해서 가맹비를 적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가 1억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1,500만 원의 가맹비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본사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했는데요. 왜 이렇게 운영을 했는지 이 회사의 목적 선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업체의 목적 선언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에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매출과 경쟁이라는 세상의 속도에 맞췄더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목적 선언문이죠. 그러나 이 업체는 하나님의 걸음에 자신의 걸음을 맞추었고 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보면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성공할 수 없는, 가장 매출이 많이 오르는 주일에 문을 닫는다는 것, 전 매장이 문을 닫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은 이 창업자의 정신을 지켜나가서 지금까지도 주일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향으로 걷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와 의심과 압박을 감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것으로 인하여서 손해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길을 걷다가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매장이 이윤을 남기기에 숨가쁜 속도로 달려갈 때에 그들은 예배와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세상의 누르는 미련한 손에 갖고 뒤처지는 걸음 같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업체에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기업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세상의 속도에 취해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발을 맞춰 걷고 있느냐? 내 삶의 방향은 주일 예배당 안에서와 평일 세상 속에서 일치하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의 걸음을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선택을 하는 우리 한마음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아모스는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쏟아냅니다. 우리 같이 4절에서 6절을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질문들을 통해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심판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원인이 있고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 후반부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말씀, 이 선포는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신념에 대해 철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선민 사상이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는 그 어떤 불행이나 재난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즉 심판의 날은 자신들이 아닌
이방 민족을 향한 날이었으며 자신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아모스가 선포하죠.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재앙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뼈아픈 개입이자 경고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경고를 보내주시죠.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낼 때 그 경고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오늘 아모스가 선포한 그 재앙이 또 우리의 삶에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회초리를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모스의 외침 앞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평안과 안일에 취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심판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을 보면은 이제 아모스는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8절을 통해 아모스가 왜 이토록 담대하게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한다. 아멘. 사자가 왜 부르짖습니까? 먹이를 움켜쥐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물을 확실히 포착했기 때문이죠. 아모스가 이토록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기에 그는 담대하게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한방가족 여러분, 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담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위축되고 눈치를 보며 타협하곤 합니다. 왜 우리는 타협하고 눈치를 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크기가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흔드는 직장의 문제, 때로는 재정의 압박,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 우리는 움츠러들게 되죠.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노출되어서 영적 공급함보다 세상의 메시지에 현혹되어서 우리는 위축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잘 붙들고 있으면은 너희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꾸만 위축되고 눈치를 보며 신앙의 타협점을 찾는 진짜 이유는 환경이 너무 험난해서가 아니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모스가 살던 그 시대도 오늘 우리와 못지않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주의가 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들이 베드로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무시했었습니다. 아모스를 일개 묵자라고 무시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놀랍니다. 그들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범인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이죠. 세상의 스펙은 초라할지라도 만왕의 왕 주인과 동행했기에 가능한 그런 선포였던 것입니다. 하늘에 담대함이 있었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세상과 똑같다라면은,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면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향해 거룩한 충격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맞추지 않은 채 내 뜻대로 걸어가면서 우리가 목소리만 높인다라면은 우리의 메시지는 그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걷는 그 길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방향에 나를 온전히 맞추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기 전 나는 과연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걸어가고 있는지요? 오늘 이 수예배 자리에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영적 방향타를 다시 잡고 하나님과 방향을 일치시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사자처럼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